오늘은 3월 27일 금요일 아침입니다. 오늘 지금 읽은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 16절의 말씀, 이 말씀은 예수님의 대제사장적 기도가 이제 17장 전체의 기도인데요. 예수님의 이제 기도예요. 16장까지 이제 성령님에 대해서 말씀을 예수님이 하시고 17장에서 이제 예수님이 마지막 대제사장적 기도라고 하여 제자들을 위한 기도, 다시 말해서 지금 우리를 위한 기도인데 말씀 제목이 오늘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이라는 말씀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본문의 전체 내용을 간략하게 좀 이해하기 위해서 간추려서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은 사람들에게 영생 주는 사명을 완수하시고 창세전의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지금 예수님의 기도의 내용이 그런 거예요. 이제 사람들에게, 자기에게 주신 사람들, 바로 우리들이죠. 저 제자들이죠. 그들에게 영생 주는 사명을 완수하셨어요. 예수님이 그것을 위해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보내셨고, 예수님 그것을 완수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셨어요. 그것을 완수하시고 당신이 이제 기도하는 가운데 내가 원래 위치로 돌아가기를 원한다. 그 예수님의 원래 위치가 어디 있었어요? 아버지 곁에 있었잖아요. 하나님 안에 독생자로서 아버지 안에 계셨어요. 말씀으로. 창세전부터 있었던 그 자리로 돌아가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아버지께로 갑니다.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주신 영생은 막연한 시간의 연장이 아니에요. 우리가 영생이라고 한다니까 죽지 않고 영원히 사는 것을 영생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근데 그런 의미가 아니에요. 영생은 뭐예요? 우리의 현실 속에서 하나님과 그 아들을 깊이 경험하는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사귐. 주님과 교제하는 게 영생이에요. 내가 주님 안에, 주님이 내 안에. 우리가 육신을 살고 있어도 육신 속에서 우리 영혼이 거듭나서 날마다 하나님과 교제하면서 하나님이 나에게 말씀하는 영적 교제. 여러분이 성경 말씀의 내용이 성령이 주시는 음성으로 들려지고 있다면은 여러분 영생을 누리고 있다는 사실을 잊지 마시길 바랍니다. 영생이 뭐냐? 하나님을 아는 것, 예수님을 아는 것. 이 아는 것은 기노스코라고 해서 인격적인 사귐이에요. 영생은 오래 사는 것, 죽지 않고 끝까지 사는 그런 개념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알고 예수님을 알고 그 안 예수님과 나와 영적인 교제, 사귐이 있는 것이 영생이에요. 여러분 지금 주님과 사귀면서 주 사귀어 살면 주 닮으리니 이거예요. 예? 여러분이 성경 말씀이 딴 얘기가 아니라 나의 얘기로 들려지고 하나님이 아무개야 따라 얘기할 때마다 아멘 주님 말씀하세요. 제가 주의 음성을 듣습니다. 하고 제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 하고 또 주님 또 나는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가는데 주님 내 걱정과 근심을 주님께 말씀드리니 주님이 내 음성을 들어주시는 거죠. 하고 이렇게 서로 대답하면 그래 내가 또 너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설교를 들을 때나 성경을 읽을 때마다 하나님이 내게 응답해 주시고 말씀하시는 것이 생생히 들려지는 그 단계가 바로 영생의 삶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살다가 이제 우리 육신의 삶이 끝나면은 그냥 그때는 이제는 희미하게 보이던 인생이 끝나고 얼굴과 얼굴을 맞대며 주님 앞에 온전하게 이제 마지막 주님 곁에 거하기 위해서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는 죽기 전에 먼저 우리한테 임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죽어도 하나님 나라로 가는 거예요. 이 껍데기가 벗어질 때까지 내 안에 하나님 나라가 내 속에 예수와 함께 사는 삶이 영생의 삶이요. 그게 믿음의 삶이요. 그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진 삶인 거예요. 그러니까 시간 개념이라기보다는 상태 개념이에요. 영생은. 영생은 무슨 개념이라고요? 시간 개념이 아니라 무슨 개념이에요? 상태. 내가 어떤 상태냐가 그 영생의 가장 중심이에요. 어떤 상태예요? 주님과 사귀는 상태. 주님의 음성을 듣는 상태. 성령님이 내게 역사하시는 것을 내가 늘 그걸 느끼고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 오늘 주님께 뭘 말씀드렸어요? 또 오늘은 주님이 여러분에게 뭘 말씀하시는 걸 들었어요. 이게 정확해야 돼요. 이게 딱 단절돼 가지고 어둠이면 그때부터는 그게 죽음이에요. 죽음.
병 들어가면 죽어가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 말씀이 내게 은혜로 안 들려요. 그냥 늘 세상 걱정에 그냥 쩌들려서 육신으로만 살게 되는 거죠. 영생은 영으로 주님과 교제하는 상태가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예수님은 말씀을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을 위하여 오늘 기도하셔요. 이제 자신은 떠나지만 험한 세상에 남게 될 제자들이 삼위 하나님처럼 온전히 하나 되어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바라셨기 때문에요. 예수님이 기도 속에 이렇게 있어요. 나와 아버지가 하나가 된 것처럼 저들을, 내게 주신 저들이 또 나와 하나가 돼요. 하나님과 예수님이 하나인 것처럼 예수님과 제자들이 하나가 되고, 또 내가 아버지와 하나 된 것처럼 내게 주신 자들이 또 아버지와 하나가 되는, 그것이 이제 요한 1서에 보면은 그 하나님 사귐은, 우리의 사귐은 하나님과의 사귐과 또 우리와의 사귐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요한 1서 1장에 보면 그 내용이 바로 여기에 기도의 내용이에요. 예수님이 이제 우리가 오늘 이 요한복음 17장 읽으면서 기억해야 될 것은 이 예수님의 입장으로 이 기도를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 예수님이 왜 이런 기도를 하시나? 예수님이 지금 뭘 기도하려고 하는 건지를 예수님 입장으로 한번 그 본문을 보셔요. 그러면 이해가 돼요. 그리고 거기에는 예수님과 하나님과 관계, 예수님과 예수님께 주신 자들, 다시 말해서 제자들, 우리들, 앞으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아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 모든 자들, 그들과의 관계가 그 안에 기도 속에 담겨져 있어요. 그걸 이해하고 그 본문을 읽어보면 이해가 돼요. 예수님은 그들이 그 하나님과의 사귐, 하나님과 또 예수님 자신과의 사귐을 통해서 충만한 기쁨을 누리기를 원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하나님 말씀을 주셨기에 세상이 그들을 미워한다고 했어요. 하나님 말씀을 받는 자들은 세상이 제일 미워하는 존재가 돼요. 그래서 나의 상태를 약한 영이 더 잘 알아. 내가 하나님께 속해 있잖아요. 그러면 어떻게 하든지 거기서 나를 뺏어오려고 마귀가 발악을 해요. 막 시험도 갖다 주고 하나님에게 가까이 가서 하나님 음성 못 듣게 하려고, 믿음 생활 못하게 하려고 발악을 하면서 나에게 딴지를 걸고 괴롭게 하는 것은 내가 누구에게 속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렇죠? 주님 안에 속했기 때문에 그 꼴을 못 봐요. 전에는 자기 거였는데 이제는 주님 거가 되니까 미치고 환장하는 거예요. 한 명이라도 천국 못 가게 하려고, 다시 말해서 영생 누리지 못하게 하려고, 하나님 말씀 못 듣게 하려고 온갖 발악을 하는 게 사탄의 역사예요. 믿는 자를 막 우는 사자가 두루다니며 믿는 자까지 삼켜버리려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렇게 신앙생활하다가 막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하는데 이렇게 방해가 많나 그럴 때는 마귀가 나를 뺏어가려고 발악을 하는 것인 줄 알고 정신 차리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내가 하나님께 속하니까 마귀 새끼가 이러는구나 아셔야 돼. 전혀 여러분 이게 안심할 때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육신이 끝날 때까지 계속 어느 순간이라도 낙오가 되면은 잡아채는 게 마귀요. 그러니까 실족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주의 음성을 듣는 일이 끝나지 않도록, 주여 오늘 말씀이 없네요 그러면 주님 앞에 불러서라도 주님 말씀을 들어야 돼. 목자 음성을 들어야 양들이 목자가 옆에 있으니까 사자가 와도 이리가 와도 걱정이 없다고 믿어지면서 안전하잖아요. 그처럼 주님이 언제든지 우리가 하면 주님이 워 하고 우리를 자기의 존재를 알려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셔요. 그 관계가 목자와 양의 관계고 영생의 관계예요. 할렐루야. 생명을 누리는 관계예요. 믿습니까? 예. 이 험한 세상에 남게 될 이 제자들이 이 하나님과 교제하는 것이 그 영생이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여러분, 그러니 세상에서 이 예수님을 미워하고 공격했던 악의 세력이 예수님께 속한 제자들에게 그 미워하고 그들을 공격하는 건 당연한 거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긴 거 안에, 예수님이 승리하시는 그 예수님의 승리 안에 거하시면 여러분도 우리에게도 저건 건드려도 소용이 없네, 완전히 예수 안에 있네,
주 안에 있는 자에겐 딴 근심 있으랴. 십자가 밑에 나가 내 짐을 풀었네. 주 안에 있는 자에겐 딴 근심이 없도록 주님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게 이제 우리의 현실이에요. 왜냐하면 이 세상은 우리로 하여금 믿음 안에 거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영생을 누리지 못하게 해서 역사하고 있다는 것을 여러분 늘 유념하시면서 주 안에 거해야 돼요. 내 처지가 어떤 처지인지를 알아야 돼요. 육신을 가지고 사는 날 동안은 세상의 공격을 안 받을 수 없지만 세상 속에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는 것은 주님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영생 안에 거하는 거예요. 영생을 누리며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그들을 그냥 완전히 도피시켜서 그 세상의 공격이 없도록 하면 좋겠지만, 그러나 양을 이리 가운데 보낸 것처럼 이 세상 속에서 그냥 살도록 놔두셨어요. 우리 예수님은 온실 속에서 우리를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어디에요? 노지에다가 내려놓고 여러 가지 세상의 공격을 그냥 받는 가운데 있지만 자기가 곁에 계셔서 우리를 보호하시는 차원에서 우리를 가둬놓고 키우는 게 아니라 우리를 방목하면서 키우되 우리 곁에서 우리를 지켜주시니까, 우리가 살 길은 뭐냐? 귀를 열어서 주의 음성을 듣는 것이 우리가 살 길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을 목자의 그 장소를 멀리 떠나서 목자가 내 소리를 못 들도록 저 멀리 그냥 저기 구석지에 있으면 어느 순간에 사탄에게 잡혀먹을 수 있어요. 짐승에게. 늘 양떼를 떠나서는 안 돼요. 양떼를 떠나서 길 잃어버린 양이 돼요. 양떼는 양떼끼리 모여야 돼요. 열심히 교회 생활, 믿음 생활 잘해야 마귀에게 역사 안 당하는 줄 믿습니다. 아멘. 예. 그래서 예수님은 그들을 도피시키지 않고 그 육신을 가지고 사는 동안에 세상 한복판에서 이 세상 속에서 악에 물들지 않고 거룩하게 보존하기를 위하여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저들을 이 세상에서 보존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주님께서 거룩하게 지켜주십시오라고 오늘 기도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 지기 전에. 오늘 거기까지가 본문 내용인데, 여러분, 악한 세상에서 내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무엇이 필요한지에 대한 부분만 말씀드리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악한 세상에서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는 무엇이 필요할까? 여러분, 세상에서 그리스도인이 사는 거 결코 녹록지 않고 쉽지 않아요. 진짜 인간적으로 볼 때 신앙생활하기 쉽지 않아요. 또 경제적인 문제, 자녀 문제, 살다 보면 몸도 아픈 문제, 이 세상 사는 게 정말 생로병사라고 하는 말이 맞잖아요. 태어나고 늙고 죽는 거잖아요. 이런 삶 속에서 온갖 걱정, 근심이나 사탄에게 잡혀먹을 만한 그런 조건들이 많잖아요. 그래서 어떤 사람은 완전히 자기를 잃어버리고 마귀가 막 시킨 대로 마음껏 죄를 지면서 천국도 없다, 하나님도 없다 하고는 지 멋대로 육신적으로 사는 사람들도 있어요. 노세 젊어서 노세, 늙어지면 못 노나니하고 사치기 뽀뽀, 뒤기 뒷뽀뽀 하면서 그렇게 살아요. 진짜. 왜 그런지 알아요? 하나님 없어요. 영생이 없어요. 그러면 그렇게 살 수밖에 없어요. 돌아보니까 저도 그래요. 내게 예수님이 안 계시고 나에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 못하는 성령 없는 삶을 산다면 어떻게 살겠어요? 방법 없잖아요. 육신대로 걱정하면서 살면서 마귀가 이끄는데도 마귀가 이끄는지도 모르고 살아가는 거예요. 대다수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복음을 전해도 그냥 마이동풍이에요. 무슨 말인지 알아듣지도 못해요. 하나님이 은혜 주지 않으면 알 수 없는 부분이에요. 하나님이 선택해 주셔서 예수 믿는 것은 이건 복 중에 복인 줄로 믿습니다. 이런 세상 속에 산다는 게 얼마나 힘들어요. 이걸 모르는 것처럼 그냥 막연하게 생각하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 세상도 모르고 지네들 멋대로 그냥 하나님만 의지하면 된다고 생각하는데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도 있어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 그걸 모르는 거 아니에요. 어려운 거. 그런데도 방법 없어요. 그렇게 살면 망해요. 지옥 가요. 마귀에게 잡혀요.
똑똑하면서도 똑똑한 차원에서도 망하고요. 못났 모르고 있어도 망하고 그래요. 하나님 없으면 망하는 겁니다. 사실은. 이게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또 예수를 믿어서 성령 안에 산다고 그 영생을 누리며 산다고 해도 육신적으로 느껴지는 감각에서 느껴지는 고통은 예수 믿는다고 또 달라지는 거 아니에요. 똑같아요. 다 병도 오고 문제도 생기고 다 해요. 그냥 그 문제를 대하는 방식과 생각과 마음이 달라요. 그건 다 누가 주관한다는 걸 아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사는 게 아니라 누구예요? 우리 하나님이 내 사정을 더 잘 알고 내 삶의 내용들을 다 일일이 주관하고 계신다는 그런 신뢰 속에서 우리 문제를 주님이 주관하신 것을 알기 때문에 차원이 달라요. 믿습니까? 예? 그래서 악은 크고 거대하며 어둠의 영은 교활하고 치밀합니다. 우리보다 악한 영이 더 똑똑해요. 그러니 우리가 우리 똑똑으로 악한 영과 싸우면 져요. 그러니까 우리 자신을 누구에게 맡겨야 돼요? 예? 우리 자신을 주님 앞에 맡기고 주님의 도움이 없이는 이 거대한 악한 세상을 우리가 이겨내지 못하는 걸 알아야 돼요. 믿습니까? 어린아이가 저 동네에서 큰 형아가 때리는데 싸워봤자 100번 싸워도 져요. 봐도 알아요. 뻔해요. 그럴 때는 자기 힘을 가지고 싸워요. 아니면 삼촌한테 아니면 그것을 이길 수 있는 큰 아버지한테 가서 아빠 제가 그냥 나를 괴롭혀 혼내줘. 그러면 걔는 얘 못 건드려요. 자기를 못 건드려요. 누구 때문에? 그 곁에 계신 그를 보호하고 있는 부모나 그런 어른 때문에 그놈이 아이고 건드렸다가 내가 죽겠다고 도망가요. 우리 예수님 앞에 사탄은 사족을 못 쓰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러니까 그럴 때 지혜롭게 주님 저를 보호해 주세요. 주님 손 붙잡고 가야 돼. 그렇습니다. 이 악한 세상에서 말씀의 등을 비추며 걷지 않으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라고 했잖아요. 말씀의 등을 비추지 않고 걸으면은 여러분 덫과 함정에 빠질 수밖에 없습니다. 광야 같은 세상에서 악에 빠지지 않고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한 세 가지만 말씀드릴게요. 오늘 본문으로 핵심적으로 첫째로 여러분 겸손히 기도해야 돼요. 우리 예수님이 오늘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가 겸손히 기도해야 할 내용이 담겨져 있어요. 예수님께서 자신을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시잖아요. 십자가 사역을 완수할 수 있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도 육신의 몸을 입고 오신 우리 예수님도 자신이 이루어야 할 십자가의 죽음 앞에 처절하게 자기 힘으로 안 된다는 걸 알아요. 육신의 힘으로 안 되는 것이니까 주님 앞에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이 영이신 하나님 앞에 이 사명을 십자가에서 구속의 사명을 완수하게 해달라고 겸손하게 기도하시는 거예요. 내가 육신을 가졌지만 내가 하나님인데 굳이 기도할 게 뭐 있어?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지만 그렇지 않아요. 히브리서에 보면은 그가 아들이실지라도 받으신 고난을 통하여서 순종함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예수님은 겸손하게 기도부터 먼저 하셨어요. 기도는 겸손의 다른 이름이에요. 겸손한 자가 기도하게 돼 있어요. 교만하면 기도 안 합니다. 내가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니까. 기도는 어떤 사람이 안 하는 줄 알아요? 내가 내 힘으로 다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기도 안 해요. 나는 못합니다. 주님이 도와주셔야 됩니다.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 처절하게 그렇게 의지하며 자기를 낮추는 사람이 기도가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 자식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우리 교회 제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 건강도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내가 살아가는 거 내 의지 가지고 해도 되는 것 같아도 안 됩니다. 주님이 나에게 힘 주시고 주님이 역사해 주셔야 합니다. 겸손해져야 제대로 된 기도를 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 예수님께서 그걸 가르쳐 주세요. 십자가 앞에 두고 내가 죽으면 되지 하고 했지만 이 육체를 가지신 예수님도 뭐라고 그래요? 아버지 이 잔을 내게서 거두어가세요. 얼마나 힘들면 육신을 가지신 예수님이 하나님인데 그냥 그 영역은 육체의 영역을 이길 수 있는 일은 기도해야 육신의 정욕을 이길 수가 있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유혹을 이기는 것 다 기도해야 돼요. 기도 조금이라도 등한히 하면은 시험이 찾아와요. 할렐루야. 기도 열심히 해야 됩니다.
겸손해져야 됩니다. 겸손한 기도. 주께서 십자가를 감당하시면은 우리를 그분이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감당하게 되면 그 결과로 우리가 영생에 이르게 되는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주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가 뭔지 알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 지셨기 때문에 우리가 십자가의 길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주의 음성을 듣는 건요, 이 십자가의 구속의 은혜를 경험하지 않는 사람들은 거듭날 수가 없어요. 예수 죽음, 내 죽음, 예수 부활, 내 부활의 그 역사가 내 안에서 길이 열려야 그 다음에 하나님과 교통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냥 저절로 오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이 그 길을 만들어 놓으셨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기도를 하셨어요. 예수님도 기도하지 않고서는 당신의 사역에 이룰 수 없다는 걸 알았는데 하물며 예수님도 그랬는데 우리는 어떠하겠습니까? 그들이 예수님이 십자가를 감당하시기 때문에 그로 인하여 영생을 얻고 예수님이 영화롭게 되었어요. 아들이 영화롭게 되고 아버지 뜻을 이루었기 때문에 아버지와 약속한 것들을 이루시게 되니까 영화롭게 되는 거죠. 또 그걸 통해 아버지께서 영광을 받으셨다고 오늘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가운데 하신 내용이에요. 그게. 그리고 우리 역시 예수님처럼 사명을 감당하려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 절절한 도움에 겸손한 기도가 필요해요. 기도 안 하고 뭔가 이루어지잖아요. 그러면 사람은 여지없이 교만해지게 돼 있어요. 내가 했다고 생각해요. 그냥 처절하게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역사해 주셔야 됩니다라고 하고 기도 응답으로 나의 겸손한 기도를 통해서 이루어진 일에는 하나님의 영광만 나타나고 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존재로서 존재하게 돼 있지만 기도 안 하고 뭔가 이루어놓으면 사람은 10중 8군 그게 하나님이 한 게 아니라 내가 했다는 교만함 속에서 사탄의 역사의 빌미를 갖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하잖아요. 기도 안 하면 돼도 안 되는 거다. 기도 안 하고 한 것은 돼도 안 되는 거다. 아멘. 그러나 기도하고 하는 일들은 안 되는 것 같아도 다 된다. 할렐루야. 그게 하나님의 역사예요. 이해가 되시죠? 예수님이 오늘 겸손하게 십자가 앞에서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그거예요. 저희로 영화롭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영화로운 존재가 되기 위해서 예수님마저도 기도했는데 우리는 어떻겠어요? 우리도 처절하게 내가 한 것이 없이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군요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영화로움이 이루어지기 위해서 겸손히 기도해야 된다. 두 번째, 따라서 합시다. 정체성을 확인하라. 정체성을 확인하라.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는지를 알아야 돼요. 내가 마귀에게 속했는지 하나님께 속했는지를 늘 분별해야 돼요. 야, 너 도대체 정체가 뭐야? 이런 말 하잖아요. 그게 무슨 얘기예요? 어디에 속해 있어? 너가 지금 하고 있는 일 누구로부터 시작된 거야? 이런 것이잖아요. 아이덴티예요. 자기가 어떤 존재라는 걸 아는 거예요. 정체성. 제자들은 세상에 속해 있어요, 사실은. 근데 세상에 속했다고 세상에 장악돼갖고 세상의 사람이 되면 안 되는 거예요. 세상에 속해 있지만은 그 세상 속에서 우리를 건져서 아들 안에다가 집어넣었어요, 우리를. 아들 안에다가. 우리의 정체는 예수 안에 있는 존재예요. 세상에 있지만 예수님이 세상에 속하지 않은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 있기 때문에 세상에 속하지 않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이 세상에 속하면 저저저리 악한 영과 세상 욕심에 의해서 움직이게 돼 있어요. 그러나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세상을 이기신 예수님처럼 죄를 이기고 마귀를 이기고 세상을 이기는 존재 안에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가 아들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서 예수가 보냄을 받은 메시아임을 믿게 하셨어요. 그래서 아들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처럼 제자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 있다는 것은 곧 예수가 아버지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그 단계가 우리가 직접 아버지 안에 있을 수는 없어요. 왜? 우리 안에는 그럴 만한 이유가 없고 그 중보자 그래서 아버지의 아들이 되기 위해서는 내가 예수 안에 먼저 들어가야 돼요. 예수가 들 안에 들어간다는 것은 예수의 속죄하심, 예수가 피 흘려서 죽으신 모든 그 피값으로 나의 모든 죄가 해결된 상태가 되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직접 보고 우리를 아들이라고 하는 게 아니라 예수 보고 보니까 예수가 다 죄를 해결했네. 그럼 너도 내 아들이다 하는 것이. 아멘.
예수님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 딸이 된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는 누구든지 예수로 말미암지 않고서는 아버지께 갈 수가 없어요. 성령이 예수를 증거하고 예수가 또 하나님께로 인도하게 돼 있어요. 그래서 성령님은 꼭 우리를 예수 안에 거하도록 하시는 분이에요. 제자들이 아버지 안에 있게 된 것이 바로 이거예요. 이게 정체성이에요. 정체성. 아, 내가 아버지 안에 있게 됐구나. 누구 때문에? 예수로 말미암아. 우리는 누구입니까? 우리는 여러분 교회 다니고 신앙생활하는 우리들은 누굽니까? 그냥 교회만 다니는 사람입니까? 아니에요. 예수 안에 있는 자예요. 그래서 주 안에 있는 나에게라는 거예요. 따라서 합시다. 주 안에 있는 나에게. 이 얼마나 아름다운 말입니까? 주 안에 있는 나에게. 내가 주 안에. 주님이 내 안에. 할렐루야. 예수님도 그렇게 표현했어요.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가 우리와 함께하게 해달라고. 똑같은 도식이에요.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하나님과 안에 있고 하나님이 예수님 안에 있는 것처럼 저희들도 나처럼 그 관계 속에서 내가 예수 안에, 예수가 내 안에 있게 되면 그것이 때 예수 안에서 예수가 하나님과 자기와 하나가 된 것처럼 우리 내게 주신 자들이 다 아버지와 하나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이 하나님께 사랑받은 자녀가 되는 것이고 하나님의 보살핌의 대상이에요. 전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보살피려도 근거가 될 수가 없는 게 저걸 어떻게 믿냐. 지금 마귀에게 속해 있는데 자리 이동했냐? 안 했어. 어디 있죠? 아직 저를 믿지 못해서 저 마귀 새끼에게 붙잡혀 있는데 저 아버지 그래도 내 자식입니다 하고 보살펴. 안 된다. 너를 통해 가지고 들어와서 완전히 세탁이 돼야 된다. 완전히 죄가 없어지고 너와 똑같은 인생이 되고 너와 똑같은 존재가 돼야 내가 너를 품은 것처럼 저들도 품을 수 있지 않겠냐. 그래요. 그럼 제가 죽겠습니다. 나의 죽음에 저들도 들어오게 하겠습니다. 그래, 내가 너를 보낸 목적이 그래. 너의 죽음이 저들의 죽음이요. 너의 부활이 저들의 부활이다. 그렇게 되면은 영생을 얻게 되고 내가 저들을 나의 자녀로 품을 수 있게 되는 것이다. 할렐루야. 우리가 누구의 자녀예요? 예수님 때문에. 예? 하나님의 보살핌을 받으면 하나님의 자녀예요. 이렇게 쉽게 얘기했는데도 이해를 못하고 어리둥절하면서 내가 누군지도 모르고 사는 사람들 많아요. 여러분이 얼마나 나는 하나님의 자녀, 나는 하나님의 자녀. 누구 때문에 하나님의 자녀가 됐어요? 그렇지?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죽으신 그 죽음 안에 나를 집어넣어서 죽게 하시고 또 나를 집어넣어서 예수 살 때 나도 살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어요. 이거를 예수님이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정체성을 확인해라. 너가 누군지를 알아라. 아멘. 세 번째는요. 그렇게 된 것으로 인생을 다 살아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돼도 그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아갈 일이 얼마나 이 세상이 힘든지 몰라요. 죽을 때까지 고생이에요. 그건 그냥 내 힘으로 못 이기니까. 그러니까 매사에 도움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서는 살 수 없는 것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세 번째는 도움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네 힘으로 살지 말아라. 나를 의지함으로 살아라. 그 말이에요. 세상에 남겨질 제자들을 위한 기도의 내용이 이 내용이에요. 도움을 의지하라. 하나님, 우리 예수님, 성령님, 삼위 하나님의 돌보심을 의지하라는 거예요. 주님은 보혜사로서 아버지의 이름으로 그들을 지켰어요. 이제 우리 주님은 이제 저들을 육신적으로는 떠나지만 제자들은 이제 남아서 박해를 받을 거예요. 누구처럼? 예수님처럼 저들도 똑같이 박해를 받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을 지킬 분은 저들 자신이 아니에요. 그들을 지키실 분은 하나님뿐밖에 없습니다. 하나님밖에. 우리를 지키실 분은 이 세상에서 어느 것도 없어요. 돈도 우리를 못 지켜요. 우리의 혈육이 우리를 지키는 게 아니에요. 이 악한 세상에서 마귀의 세력에서 우리를 완전히 지켜주실 분은, 우리의 믿음을 지키고 우리의 영생의 삶을 지켜주실 분은 오로지 하나님 한 분밖에 없어요. 스스로 믿음을 지킬 수 있다는 생각하지 말고 매사에 주의 도움을 청하세요. 왜냐하면 주님의 도움을 청할 때마다 우리 예수님을 지켜주신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실 줄로 믿습니다. 아멘. 이게 이제 오늘 이 제자들을 위한 기도,
오늘 예수님의 대제사장적인 기도 그 내용을 우리가 좀 오늘 살피면서 세 가지를 말씀드렸어요. 우리가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겸손히 기도해라, 정체성을 확인하라, 도움을 의지하라고 말씀드렸어요. 여러분, 쥐레 밭을 혼자 걸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면 바보예요. 쥐레를 걷어내지 않고서는 마음대로 활보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쥐레 제거반들이 가서 돌아다니면서 쥐레가 있는지를 다 확인한 다음에 거기를 쥐레를 다 없앤 다음에 그 길로 걸어가야 안전한 거예요. 그러나 쥐레밭에 쥐레가 갈려 있는데 그냥 여기저기 밟고 다니다가 쥐레 밟으면 발목이 나가든지 아니면 온몸이 날아가 버려 죽어버려요. 우리의 명철, 우리의 지혜를 의지하고 이 거대한 악을 이길 수 있다는 생각 하지 마세요. 내가 똑똑하니까 이 세상 헤쳐나갈 수 있어. 내가 똑똑하니까 내 마음대로 살아도 안전할 거라고 생각하는 착각에 빠지지 마시란 말이에요. 아멘. 예? 오로지 우리의 영혼을 지키실 분은 우리 앞에 놓여 있는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실 주님 앞에 우리가 아뢰고, 주님, 이 길을 내가 걸어갈 수 없으니 주님 좀 책임져 주세요. 주님이 그렇게 구하는 자들에게는 그 현실 앞에 있는 모든 문제에 대해서 우리보다 더 잘하시기 때문에 요로로 걸어가라. 요리로 가야 되지 말어. 그래. 잘한다. 나랑 통신을 잊지 말고, 나랑 대화를 잊지 말고, 조금 이상하면은 나한테 또 얘기해라. 주님은 늘 우리에게 자기에게 말해주면 내가 너의 앞길을 인도하고 네가 갈 길을 알려주마라고 약속하셨어요. 그러니까 주님과 대화하면서 어려우면 어려운 대로, 힘들면 힘든 대로 얘기를 해서 그 모든 삶을 주님의 도움을 청하세요. 그러면 주님은 언제든지 주님이 기다리고 계셔요. 할렐루야. 육신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관계가 어쩔 수 없이 있을 수밖에 없어요. 죽은 후에는 괜찮아요. 왜? 그때는 우리를 공격할 수 있는 그 병도 없고 이 세상의 공격이 끝나요. 그냥 영화로운 주님 곁에 평생 또 있을 동안은 그는 괜찮아요. 그러나 육체를 가지고 살 동안은 걱정 근심들을 막 찾아오잖아요. 그때 거기에 함몰되지 말고 주님께 도움을 청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이 도움 없이는 올 수가 없어요. 지금도 여기까지 우리가 어려운 가운데 돌아보면은 다 곳곳에 함정이고 위험이었지만 주의 도움 없이는 여기까지 올 수 없었던 것을 여러분 고백할 수밖에 없잖아요. 죽음의 사선도 넘었잖아요. 어쩌다가 살아있는데 지금 살아있는 것도 다 주의 돌보심 속에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앞으로는 더 의지하셔야 됩니다. 이제 마지막 문을 열고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마귀가 우리를 놓지 않으려고 역사할 수 있으니까 완전히 이기는 방법은 주 안에 있는 거예요. 주의 음성을 듣고 사는 거예요. 목자 곁에 있어야 돼요. 내 정체성을 잊어버리지 말고 겸손히 기도하면서 주를 의지하며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한마디로 내가 이걸 그냥 이렇게 세 가지만 외우시면 되겠다. 따라서 합시다. 겸손히 기도하라. 정체성을 확인하라. 그다음에 도움을 의지하라. 우리가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기도, 정체성, 그리고 도움을 의지하는 것. 이건 우리 예수님의 기도 속에 오늘 담겨져 있는 거예요. 자신과 주님과 관계에 대한 기도 속에 제자된 우리들이 앞으로 살아갈 동안에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정말 우리에게 예수님의 제자들을 향한 마지막 기도, 십자가 지기 전에 앞으로 이루어질, 지금 어쩌면 오늘 우리의 현실 속에서 지금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가 그렇게 살아야 되는 얘기를 예수님의 기도 속에 담겨진 내용을 오늘 귀한 말씀을 나누는 가운데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악한 세상에서 우리 자신을 지키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려면 우리에게 무엇이 필요한지를 예수님의 기도 속에 우리에게 담겨진 그 뜻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우리 예수님처럼 겸손히 기도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수님처럼 당신의 정체성을 분명히 알고 십자가의 길을 걸으셔서 우리의 구원을 이루신 것처럼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가 예수 안에 있음을 알고
우리의 정체성을 잃어버리지 말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잃어버리지 말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게 해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그러기에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보호하시고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아버지 하나님이신 것을 알고 그분의 도움을 의지하며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님과 기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옵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아멘. 우리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면 되겠습니다.
아버지